교부학의 범위와 또 그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잠깐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교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부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당연히 교부학이라는 것은 교부들에 대한 학문 신학의 한 종류겠죠. 근데 이 교부학은 교부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교부라고 할 때 그 교부가 한 대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한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한 인물을 둘러싼 모든 뭐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이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 성장하는 데 필요했던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 한 교부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앞뒤의 그 연결성까지도 이제 다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학은 그 교부와 그 교부들이 쓴 그 문헌들을 보게 되는 건데, 이 문헌도 문제가 많은 것이요. 문헌 하면은 우리가 책만 생각하는데 책도 있고 비문도 있고 또 문헌의 종류도 뭐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교부학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봐야 될 것은 교부죠. 교부와 교부들의 저술인데 근데 교부들이 아무 이유 없이 쓰질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뭐 어떤 이단이 이제 나타났을 경우에 그걸 반박하다든지,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사목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 교부를 연구해야만 한다. 그래서 교부학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어떻게 보면 초세기부터 시작해서 8세기까지 있었던 교회의 모든 일이죠. 근데 교회라는 게 뭐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세상 안에 살아가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일 첫 번째는 교부지만 교부 외에도 교부가 아닌 분들, 물론 그리스도교 저술가겠죠. 예를 들자면 몇몇 가지 그의 신학적 주장에 있어서 후대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오리게네스라든지, 처음에는 그리스도교에 있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빠졌던 테르툴리아누스라든지, 이런 분들도 교부학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박해하면서, 아까 제가 호교교부 얘기하면서 펜으로 우리를 박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그 문헌들, 예컨대 포르피리우스라든지 켈수스라든지 율리우스 아포스타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내 책들도 문헌들도 우리는 당연히 봐야만 한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들이 있게 된 근본적인 사상적 철학적 바탕이 되는 그 시대의 그 히랍 사상도 역시 교부학에서는 봐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교 사상 그리고 이단들 뿐만 아니고 공동체 문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의 그 생활 규범이라든지 전례 문서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수도회가 아니죠. 초창기에는 은수자, 독수자 혼자 수도하는 분들이거든요. 혼자 살면 규칙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 뭐 빤스를 입고 살든지 뭐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같이 살게 되면 문제가 되면, 이러면서 이제 수도 규칙설이 막 규칙서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수도 문헌들, 규칙서뿐만 아니고 그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영적 여정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중에서도 일반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27권,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하면 되겠지만, 그 밖에 외경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복음서 외경이 있고, 행전도 우리는 사도행전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행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행전 같은 경우, 그 유명한 쿠어바디스 영화가 이거 보고 나온 거죠. 또 서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죠. 지금 바오로 서간이 보통 13편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서간들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중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묵시록이죠.
우리는 요한묵시록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베드로묵시록 들어보셨나요? 베드로묵시록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뭐 이런 외경류도 좀 봐야 되겠고, 또 전례문헌, 공회나 주교님들의 그런 기록문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봐야만 하는 것이 이제 교부학입니다. 이 교부학을 파트롤로지아라고 이제 라틴 말로 이렇게 씁니다. 파트롤로지아. 영어로는 이제 파트롤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우리 천주교에 속한 분이 아니라 요한네스 게하르트라는 분인데 17세기 1643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그 즈음에 이 양반이 첫 번째로 이 파트롤로지아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이 파트롤로지라는 것은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누구냐? 아까 교회의 성장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 교리 책 같은 것도 나왔다고 했는데 새로운 장르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사라는 문헌입니다. 제 민족들은 늘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어요.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 가면서도 늘 따라다닌 것들은 역사가들이거든요. 키케로가 시저가 저쪽 갈리아 원정할 때도 그이는 무기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갈리아 그 역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지성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유가 되면서 우리 교부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도 역사가 있어야 되지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쓴 게 그 히스토리아 에클레시아라고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라는 분이 첫 번째로 교회사를 써요. 그 교회사는 어떻게 쓰냐면은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부터 12 사도들, 그 사도들의 제자들 해서 자기 시대까지 옵니다. 324년까지 오게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이 한 게 아주 재밌어요. 한 인물, 예를 들어서 이상규라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시대별로 연대기적으로 쭉 내려오는 건데요. 인물별로 연대기적으로 쭉 내려오는데, 한 인물을 이제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생애에 대해서 씁니다. 이는 뭐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 밑에서 배웠고 뭐 생애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 인물이 있기까지 그 배경, 생애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는 그이가 남긴 문헌들을 쭉 정리해 줍니다. 중요 저서들을 이제 쭉 하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저서들을 소개할 때 자기가 인상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벌써 1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서들은 지금 없는 거, 소실된 문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이가 쓴 교회사 안에서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 말로는 이걸 단편이라고 합니다. 프라그멘툼이라고 하는데 그 단편들이 아직까지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헌학적으로 중요하죠. 이렇게 생애, 저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신학적 평가, 그의 가르침, 요렇게 이제 생애, 저서, 가르침, 요렇게 이제 그 교회사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가 표현할 때 따옴표로 말씀의 사절들에 대한 이제 생애와 저서와 가르침을 이제 적는다고 했는데, 거짓에 빠진 사람들, 즉 이단들도 여기다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우리가 볼 때는 교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교부들이 발생했는지 그 이단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아까 325년에 끝났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붙는 책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쓰여진 것을 증보하기도 하죠. 좀 잘못된 건 수정하기도 하고 더 붙이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 다음 세대부터 자기 세대까지 이렇게 쓰는 그런 책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성예로니모죠.
청 예로니모가 De Viris Illustribus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고 굳이 번역을 한다면 유명 인사록 정도일 거예요. 거기에서는 135명의 그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기준에 의한 교부 문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도 당연히 있고 이 이레네오 예로니모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교의 중요한 사상거들 것도 집어넣더라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필론이라든지 그리고 바오로 사도와 그 서신을 오고 갔던 이제 세네카라는 철학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시대에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책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사고 하나는 또 하나는 유명 인사록이지만 이게 교부학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교부학이라고 할 때요. 어떤 때는 신학의 한 파트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한 과목을 교부학이라고 하지만 이 파트롤로지아만은 이렇게 카이사르의 에우세비가 쓴 그게 책이라고 한다면 이건 10권, 10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거를 교부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현대에도 교부학이라는 학문도 있지만 교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에우세비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8세기까지 있었던 거를 총 망라해가지고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콰스테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콰스테인.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책 이름은 그냥 파트롤로지예요. 파트롤로지아. 근데 자기 이름을 써서 콰스텐의 파트롤로지아. 한국말로는 콰스텐의 교부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알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타나의 교부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보시오라는 사람이 있으면 보시오의 교부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과거의 팩트잖아요. 역사적 사실.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것은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저는 이상규의 교부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책도 읽고 정보를 전달하려는 유시민이 얘기했대나 이게 뭐 지식 소매상 정도 소매상이에요. 도매상이 하여튼 이 정도니까 저한테 뭐 엄청난 비전을 기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책들이 이제 교부학의 기본적인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요. 한국말로 번역된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롬너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드롬너의 교부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분도출판사에서 지금 이제 오래 전에 출판한 그 책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교부문헌, 그러니까 대략 800년 동안 이렇게 쓰여졌고 현재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부문헌은 얼만큼 많을 것 같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실 테지만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책 한 권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교부의 문헌들을 이렇게 다 편집한 것들이 17세기, 18세기에 모아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종류가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PG, PL 했는데 PL 같은 경우에는 221권, 불호까지 하면 더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현대책으로 하면 이만하고요. 한 페이지에 칼럼이 두 칼럼이에요. 한 권 하면은 현대의 인쇄기로 찍어냈을 때 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권까지 갈래나 모르겠네. 10권까지는 안 갈래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게 한 시리즈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리즈물이 PL 따로 있지, PG 따로 있지, CSEL 따로 있지, 이래요. 그리고 수스케탱이라고 프랑스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현대의 그 비판본들인데 이거는 현재 한 600권까지 왔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해요. 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은 무지장 많다. 근데 이거 다 일일이 써서 책으로 만들면은
이 세상도 그거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바로 교부들이 문헌이죠. 그 교부들이 문헌을 다 모으게 되면은 뭐 이 세상 안에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교부 문헌은 많고 이게 인류의 보화인 동시에 우리 가톨릭, 우리 천주교의 보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부한 것이 교부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이 800년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그 변천사, 사상의 변천사, 풍습의 변천사, 신앙의 변천사, 영성의 변천사, 교부학에서 영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성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그거를 나누기도 합니다. 나누기도 하는데 그 분류 중에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교부학은 그 역사신학 안에 들어가요. 역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거에 흘러간 사실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해석이 있지 않으면 그건 역사라고 하지 않거든요. 즉 카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하는 대화라고 했다는데 뭐 일견 뭐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난쟁이하고 거인하고 있을 때 누가 더 멀리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인이죠, 난쟁이보다. 그런데 난쟁이가 거인의 목마를 타면 이때는 사정이 달라지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특별히 신학 중에서도 이 교부학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현실에 얼만큼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 주제이고 또 과목이 신학의 한 과목이 교부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애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